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그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다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이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직접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정탐을 하자 요구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완전 100%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니까 승인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승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원했고 하나님이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거죠. 물론 무조건 다 승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승인하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계획이 치밀했는데 그 치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2절 보면 중간에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정탐꾼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죠. 빠진 지파가 보이지 않으세요? 레위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가 없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파는 13지파예요. 근데 왜 13지파냐? 아들은 12명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 여기 보면 그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몇 절인가?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같디요. 그러죠. 요셉 지파라고 부르진 않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그 지파 안에는 그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 두 지파의 지분을 준 겁니다. 두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형성하는데 요셉의 경우는 요셉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두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지파가 된 거예요? 13지파가 된 거죠. 근데 보통 12지파라고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분을 할 때도 12지파에게만 지분을 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 지내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분하지 않죠. 자, 이래서 이 12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뽑게 합니다. 그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쥐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쥐간된 한 사람씩. 그러니까 뭐가 좀 그 입장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힘이 있는 그 사람을 뽑게 하죠. 자, 이 사람들을 뽑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각 지파에서 뽑을까? 여기에는 상당 계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려면
그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주려면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A가 있는데 A 방향보다 B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설득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파의 지휘관들이니까 그들이 각 지파를 설득하면 보다 용이하죠. 지파 관계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려면 각 지파가 성격이 좀 틀리고 그러니까 설득하기 힘든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니까 그 지휘관들이 딱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각 지파별로 설득을 하자 하면 용이할 거 아닙니까? 뭐 등등 이거 외에도 많은 것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이름까지 공개해서 아주 이름은 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정탐꾼이야. 그래서 이 일을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면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모든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겝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정탐해야 되는데 뭘 정탐하느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예? 그러니까 정탐하려니까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또 여기 보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진영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뭐 산이 주가 되고 있는지 들이 주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20절 보면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게 하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농산물 포도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뭐 화성에 뭘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포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1번 좋다. 2번 나쁘다. 보통 4개를 말하는데 2개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갑자기 쉬운 것도 그냥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아이, 이렇게 계획 세우면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 좋은 거잖아요. 계획을 안 세면 막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계획 세우는 일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거 완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no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yes라고 하실 때에는 그 안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왕을 세움으로써 되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은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좋은 걸로 인간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탐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 예스라고 한 것은 인간이 약하지만 인간의 뜻 안에서 인간들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잘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저버리고 인간의 계획과 뜻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밀한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치밀한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전제되고 그 전제된 상황 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이 되지 않은 치밀함,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치밀하지 않으면 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되어진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내일 본문까지 가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거의 다가 그러니까 거의 가보니까 사람도 건장하고 또 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다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정탐꾼들이 다 좋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자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걸려가지고 40년이면 한 세대가 죽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삥 돌아서 한참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된단 말이야. 그 자리에 오긴 오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한 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첫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들이 정탐꾼들이 좋게끔 결론을 내리고 지금 들어갔다면 1세대가 들어갔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순간의 선택은 뭐 영혼을 좌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기점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내린 결론은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내렸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가면 뭐 이거 힘들겠다. 그 사람들이 아직 거인들도 많고 또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으니까 그것이 안 좋겠다 해가지고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결과로 볼 때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 전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허락했으니까 해봐라. 하지만 할 때 분명히 어떤 상황과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벗어나지 마라.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근데 믿음의 관점이 벗어나면 그 계획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10대, 20대, 30대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인생 계획, 여정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공부하던 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공부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일하고 또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과 모든 걸 잘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하는 것과는 결국은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주신 탤런트, 우리 주신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잘 발휘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면이 좀 약한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고,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좀 게으르고 실천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도 고쳐야 돼. 하나님 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을 성의껏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